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적응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이 요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나까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요자를 습관적으로 했던 그 언어 생활을 바꾸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군대 문화다 보니까 이 요자라는 말보다는 다 혹은 나, 까 이렇게 해서 언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완성하려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든지요. 전역하고 나서도 어떤 그런 언어의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겨서 한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나 혹은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항상 좋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꼭 그 와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로 인해서 혹은 상처가 되거나 혹은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꼭 추석 때는 자녀들에게 혹은 조카들에게 친척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언제 시집 갈 거냐,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삼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어요. 길게는 다음 주까지는 좀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울은 조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이것을 저는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더럽다라는 단어의 좀 의미를 살펴보면 이 썩은 혹은 상한 혹은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럽다 혹은 썩었다 혹은 상했다 병들었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못된 나무가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썩어버리고 상하고 병든 나무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 심판할 때에 이 그물에서 잡힌 고기 중에서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에 못된 것은 아주 내버려 버려라, 아무 쓸모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못된 나무 혹은 못된 생선 혹은 썩은 병든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 이 더럽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사놓고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부패되거나 썩게 되고 곰팡이가 나고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냄새도 고약하고 굉장히 또 그 전체를 오염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이 썩은 상태 혹은 상한 상태가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코를 찌르는 악취와 으스러진 진물 같은 것이 흘러서 다른 것을 오염시키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더러운 말이다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럽다 혹은 이 더러운 말의 특징은 굉장히 악취가 나고 불쾌하고 이 쓸모가 없는, 이 가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개인 자기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쾌하고 전염을 일으키게 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더러운 말을 어떤 말로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전염병을 옮기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무릇 더러운 말은 혹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이 말, 전염병을 옮기는 이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악취가 나고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듯한 그런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더 나아가서 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 가운데 더러운 말, 악취가 나는 말, 병드는 말,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말들은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더러운 말이 나오게끔 계속해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이 들여오고 이 더러운 마음들이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죽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그것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칼빈이 이 더러운 말을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옮기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이 더러운 말들이 서로에게 각자에게 내뱉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말들을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고 반대로 그 더러운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그럼 더러운 말은 도대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 도대체 더러운 말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지만 저는 작게는 5가지 범주로 이 더러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날카로운 말이에요. 이 날카롭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퍼렇게 선 칼날같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가 되고 찢어지게 하는, 우리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날이 선 말들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말들, 이 날카로운 말들로 인하여서 가슴에 평생에 남는 상처로 남기는 그런 지워지지 않는 말들을 이 더러운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30초의 말이 30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더러운 말의 범주의 또 다른 말은
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꼬듯이 비틀어서 웃음거리를 만드는 어떤 그러한 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로 하여금 보복을 하는 말. 우리의 본성은 뭔가 우리가 나쁜 말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 나쁜 말로 안갚음을 해야지만이 이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흉을 보고 나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게 되면 더 큰 어떠한 보복성이 담긴 말을 통하여서 더 큰 상처를 두고 더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본성이 아닐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럼 더 심한 말을 해서 더 그 사람한테 안갚음을 좀 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네 어떠한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 보복하는 말들도 이 더러운 말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욕설이나 이 상스러운 말들. 그래서 과거에 한동안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대한민국은 이 욕설 공화국이다. 모든 매체물을 영화에도 보면 이 욕을 하면서 영화를 하는 경우도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화 가운데 욕을 빼버리면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참 욕을 잘하는 나라다라는 어떤 이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들도 이 더러운 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중상모략이나 험담, 나름을 비방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날카롭고 빈정거리고 보복하고 욕설과 상스러운 말과 누군가를 향한 중상모략과 이 험담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오늘 성경에서 29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더러운 말의 그 반대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대신 해야 될 말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또 여기서 말하기를 덕을 세우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한 말 혹은 더러운 말의 반대말, 깨끗한 말, 순결한 말, 그렇죠? 또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덕을 세울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또 세 가지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과격한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화를 나게 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대화 가운데에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화법을,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서도, 잠언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다혈질적인 성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침착해야듯이 할 때는 침착하지만 어떤 당황스러운 일, 황당한 일, 억울한 일,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이 말톤 자체가 커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이 목소리의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목소리가 그냥 원래부터 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이 듣기에는 화를 내듯이 말을 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순하고 부드럽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사려 깊은 말이에요. 잠언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악인의 입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쏟아붓지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한다는 얘기는 한 번쯤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상대방을 때로는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려 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말 혹은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가는 대화 가운데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사려 깊이 생각하고 잘 들었다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려 깊은 말을 우리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아마 선한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보다 더 덕을 세우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격려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산소와 같다,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알란 맥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교사 선생님이 20분 동안 이제 관찰하게 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자리에서 막 일어서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막 시끌벅적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20분 동안 잘 관찰해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앉아 돌아다니지 마, 자리에 앉아 있어, 집중해 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20분 동안 더 관찰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앉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집중해 라는 말을 무려 27번이나 했다라고 해요. 7번을 했는데 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27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더 많은 앉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이들이 더 돌아다니고 더 시끄럽고 더 물건을 던지면서 50%가 더 이상 아이들이 더 떠들고 던지고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그 알란 맥기니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의 방법을 전달해 줬는데 그 방법을 쓰자 아이들이 평상시보다 33%나 더 감소해서 아이들이 조용히 수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떠드는 아이들, 돌아다니는 아이들한테 앉아,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도 조용히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칭찬을 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학급 어린 아이들이 같이 조용해지고 수업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적어도 4번 이상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것은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적인 말을 했다면 반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4번의 긍정적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서하는 말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듯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의 하나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척들을 만나던 조카들을 만나던지 간에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적극적으로 29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결국에는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반대로 선한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 먹는 대로 마음껏 내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듣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전달되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는 말, 사랑이 넘치는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가 끼치는 말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로 하여금 학자와 같은 입술을 주셔서 공고한 자, 상처받은 자, 소망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학자의 혀와 같은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공핍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던 하나님 있는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의 혀를 여러분들과 제가 소유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5절에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같은 그 에베소서에서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거짓말을 잘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과거에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경제의 어떤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바로 신용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문구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용의 회복,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용의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 일반인들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말씀인 10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시편 5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각자가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책에서 보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참 거짓말을 습관처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어떠한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똑같은 말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똑같은 의미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과 참됨, 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말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를 스스로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진실로 번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 아버지 사단은 바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였다면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곧 진리요 진실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냐?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손과 발과 팔과 다리와 손가락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것이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눈이 귀를 향하여서 손이 발을 향하여서 거짓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서로가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가, 가정 안에 서로가 진실을 말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도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의 말을 가운데 진실될 말만이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할렐루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들 간에 각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이 시 구절을 잠깐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언어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가장 가까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할 때에 참 제가 말을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또 어떠한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없듯이 참 이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이 이혜인의 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또 선한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은혜가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중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많은 가족분들과 자녀분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또 선한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또 언어의 또 삶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선한 말,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고 또 덕을 세우는 은혜가 끼치는 말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언어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